이번 주 한 주간 아주 다이내믹한 시간을 보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었죠. 처음 내봤어요. 교통사고를 제가 당한 게 아니라 제가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당황스러운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게 저의 몸은 이상이 없다라는 거. 근데 아무튼 이런 것도 좀 해보는구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 일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여튼 나름대로의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음 중심적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하면서 복음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지금 제목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 또 복음적 관계, 복음 중심적 생각. 오늘은 복음으로 인한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복음 중심적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움직임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겸손함이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담대함이죠. 그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올 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것은 두 가지 움직임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담대함,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받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을 어렴풋하게 기억하시죠? 어렴풋하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인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 액세서리라든지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좀 더 인정되고 대단한 그런 어떤 것들을 자랑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 시대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자랑거리들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죠?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소유물 중에 어떤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하차감, 제가 맞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자랑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에서 내리느냐, 그죠? 어떤 차를 이렇게 타면서 자랑하는 게 있다면 거기서 이렇게 내릴 때,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 동네에 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화곡동에서 내리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도곡동에서 내리면 되게 자랑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다른 시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복음 중심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저도 최근에 이제 제가 들은 내용인데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SNS에 올리기도 하고, 흔히 말해서 그냥 플렉스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표현해가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일종의 자신감도 있고, 또 그것을 위선적이지 않게 표현하는 게 요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랑은 우리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죠. 내가 추구하는 것, 나의 가치, 삶의 방향, 목적, 이런 것들이 자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자랑은 문화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들, 또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회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랑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 처남이 이제 직업이 경찰관인데 원래는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요리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참 제 아내는 편한 게 뭐냐면 처갓집에 가면 저희 처남이 다 해요. 이 일을.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는 안 시키고요.
저희 처남이 다 아는데, 그래서 요리사가 되려고 대학에 진학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그걸 막았어요. 무슨 남자가 그 요리라면서 직장을 하냐. 일종의 편견이죠. 되게 보수적인 어떤 그 안경을 끼고 이제 이렇게 대한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요리로서 진학을 못하고 그냥 경찰 공무원을 돼서 지금 이제 경찰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리를 잘하는 남자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부럽게도 요즘 뭐 흑백 요리사라고 저는 한 번도 보진 않았는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거. 엄청 재밌다고 저도 몇 번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거 보라고. 흑백 요리사 보라고. 그 엄청 재밌나 봐요. 보신 분 있으세요? 좀 봤어요? 굉장히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가 그게 남들 그 요리해서 하는 게 뭐가 재밌을까? 아직 이렇게 접근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리를 잘하는 게 지금은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죠. 근데 그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자가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는 것, 저도 이렇게 막 할 때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막 못하게 하죠. 뭘 그렇게 이렇게 우냐, 뭐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이 시간적 배경은 1세기였고 공간적 배경은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있어서 중요했던 자랑, 그것은 뭐냐면 가문과 혈통이었죠. 어떤 가문이고 내가 어떠한 혈통을 따라서 나온 사람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또 내가 어떠한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얼마나 충실한가, 그것이 중요했던, 아주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자랑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의 말씀에 그런 것들을 삼가라는 표현이 3번에 걸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랑을. 그러한 자랑은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육체는 뭘까요? 육체. 갑발까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뭐 그런 걸까? 뭘까요? 근육질. 그럼 뭐 바디는 아니겠죠, 그죠? 육체를 여기서 말하는 그 육체는 육체적 혈통의 자부심이죠. 바울이 말하는 그 육체는 육체적 혈통의 자부심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러한 그 사회에서 용인되는, 인정되는 이런 것들, 인간의 본성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자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지금의 어떤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일종의 어떠한 그 체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인정을 받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취하면 그 안에서 인정받고 또 안정감을 누리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뭘까요? 많은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부유함을 누리면서 거기서 안정감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렇죠? 시대마다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바울의 시대에 있어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육체적 혈통의 자부심,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랑,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실 육체를 신뢰한다고 할 때 나도 제법 자랑할 게 많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바울이 좀 더 상세하게 오늘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것, 태어날 때부터 유산으로 받은 어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성취한 거, 2가지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나의 어떤 배경, 백그라운드를 자랑합니다. 내가 어느 출신, 어느 가문, 뭐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뭐의 몇 대 손, 그죠? 어디 배경이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자랑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성취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쭉 나열하죠. 자기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유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좀 설명이 필요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식으로 유대인의 어떤 율법과 규례를 지킨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굽니까? 첫 왕이 누구예요? 유치원 영유아부 유초등부를 여러분 잘 안 나오셨군요. 이스라엘 첫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그죠? 사울 왕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고, 실제로 다윗 왕조에 끝까지 충실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고, 실제로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자기 그 이름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아마 바울은 꽤나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자기가 바리새인이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보통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어떤 율법 중에서 613가지의 어떤 조항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모두 외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상 가운데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유대인들 가운데 한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은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다른 어떤 그 서신서에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가 훈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특별히 어떠한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했던 율법 교사들 그룹에 속했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좀 일종의 약간 뻐기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얘기를 안 한 거지만 내가 완전히 FM을 삶을 살았고,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을 경쟁을 한다면 나에 필적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참 독특해요. 뭐냐면 엄청 또 뻐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재수없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무튼 그 바울이 자기의 이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자기한테 유익했던 것, 과거에 유익했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일종의 자부심, 부심이 되었던 삶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때 그러한 삶을 완전히 그렇게 살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았던 삶이고, 민족적인 배경에서부터 자기의 집안, 학력, 경력 모든 것이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것은 자랑이고 인정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는 그러하기에 충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시각이 바뀌었죠. 자신을 바라보는,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의 모든 이력을 다 해로 여긴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씀. 배설물은 이제 오물을 얘기하는 거죠. 오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어떤 배경이 되게 뛰어나, 뭐 어떤 재벌의 집안이야, 그죠? 태어났는데 금수저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다이아몬드 수저야. 그러면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또 성취했어, 공부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일종의 모르겠어요, 뭐 뉴욕대,
뭐 하여튼 외국에 있어서 어떠한 유학까지 가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어. 그것을 성취했어. 그래서 최고의 어떤 기업에 뭐 얻었어. 그죠? 학력과 이력을 다 얻었어. 근데 그런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자신의 어떤 성취와 이력에 대해서 그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 그러한 이력을 비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까지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의 자신의 그 뛰어났던 이력을 폄하하고 상대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번역에서는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귀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뭘 얘기합니까? 율법에서 난 의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뭘까요? 율법에서부터 난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하나는 인간의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입니다. 그죠? 율법으로부터 난 의.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난 의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난 의는 자기 의에 빠지게 하고 자기 자랑으로 교만케 하는 의였다면 후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의고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더 자연스러워요? 율법으로부터 난 의가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게 또 논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게 또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게 더 공평한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을 해서 그죠? 그것을 통해 얻는다. 그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빠졌던 그룹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유대교죠. 그러니까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선민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얻는 의,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율법에서 난 의에 붙잡힌 인생이었어요. 그는 철저히 율법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고 매진했고 성취하려고 했고 또 성취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발견한 이후에 자신의 삶의 이력이 해로운 것임을 깨닫고 그것이 바로 오물임을 깨닫고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놀라운 전환이고 인식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육체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랑하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려고 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본성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던져주는 우상입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취,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살아갈 것을 이 시대는 조장해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종교는 우리의 자신의 노력을 맹신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하나님의 사건을 맹신하는 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종교는 자기의 노력을 맹신해요. 내가 이루고 성취한 거.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사건을 맹신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네. 우리는 노력하면 된다는 믿음 속에 살아가요. 그 수많은 광고와 메시지들 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정체성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노력으로부터 오는가? 나의 배경으로부터 오는가? 그렇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부터 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율법을 성취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삶이 진정한 삶이고 구원의 길임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바울은 열렸던 것이죠. 아, 이것이 진짜 자유함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다. 근데 계속 어떻습니까? 복음을 계속 증거해도 특히 이 빌보와 같은 도시, 사회적으로 번성하고 문화적으로 화려한 이러한 도시들, 고린도와 같은 도시들, 이런 데서는 끊임없이 그 그룹 안에서도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끊임없는 메시지들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러한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복음의 삶이 아니고 구원의 길이 아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시 우리의 지식과 이것들을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정체성에 맞춰서 기초화하고 리오리엔테이션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육체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체계를 만들어서 안정을 누리고 거기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를 탓하고 좌절하고 또 그것을 이루면 교만해지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복음으로 인한 정체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그럴 때 그 지식을 우리는 어떤 관념이나 약간 실제로 어떠한 지식적인 거,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실제로 경험하는 삶이고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의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실제로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시편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이익을 조소하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의 실존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고난이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특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성정으로 고난이 왜 특권입니까? 고난은 가급적으로 피하고 없었으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특권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어떤 면에선 자원해서 그 고난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서 이해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고난의 동참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의가 더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고 더 쉽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사모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으로 인한 정체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인한 정체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끊임없이 복음으로 인한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것이 복음으로 인한 정체성이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으로 인한 정체성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선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복음으로 인한 정체성으로 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은 깊은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임을 바울은 이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풍성한 자유와 자발성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약합니다. 하나님 율법으로부터 난 의에 따라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